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애굽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요셉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좋은 사이였었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계심이 생기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구출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을 때 애굽 왕은 거절했죠. 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그로 인해서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지죠. 그 마지막이 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첫 새끼나 첫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거였죠. 거기서 그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땅에 보여지게 되는 사건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죠. 성경이 바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엄청난 기적들이 애굽 땅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라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죠. 권능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 완악함이. 아시겠죠? 네. 그 얘기가 바로 17절 얘기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다면 여기서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조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다 완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다 완악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함이 그대로 그냥 노출되도록 표현되게 그 사람의 본래가 갖고 있는 완악함이 노출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18절. 네. 그러니까 기본 값이 완악함이에요. 인간은 기본 값이. 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완악함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게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악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쁘고 막 나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은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악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와, 이렇게 인간의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 힘든 완악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도록 만드는구나.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로가 거절함으로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똑똑한 것처럼 인정받는 세계에서 우리는 저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된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베풀고 있구나. 나의 완악함이 제거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계시구나. 그걸 또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권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7절과 18절이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로 이어집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19절에 이 질문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되는 이 질문.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해볼 때 그 완악한 사람이 그 완악함을 유지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제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믿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나는 믿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과 책임을 묻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제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라면, 그러면 나를 왜 심판하고 정죄하느냐 이거죠. 너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근거 있는 질문이죠. 그럴듯한 질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죠. 근데 뭐 이렇게 뚜렷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 진흙이 있어요.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귀한, 뭐, 꽃을 담는 꽃병을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을 만들 수도 있죠. 진흙으로. 그랬을 때, 진흙이 그 만든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나요? 그죠? 왜 나는
꽃병이 아니고 왜 쓰레기통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진흙이? 진흙이 얘기 안 하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진흙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죠. 응? 네가 뉘기에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그죠? 진흙이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진흙입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진흙입니까? 우리는 생각도 하고, 이성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있고, 사랑도 베풀고,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인간인데, 왜 우리를 인간을 진흙으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 세상의 물질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잠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예. 3장 23절. 예.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인간이 벌이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의 개념인 율법의 뜻에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요구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다. 형제를 대해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성을 보고 어떤 성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주할 때 누가 거기에 선에, 그리고 어떤 좋은 물건을 보고 돈을 보고 관심을 갖고 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치에,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는 그 행위의 가치는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되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 아무리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시겠죠? 행위로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에 그래서 9장 10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하며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다. 내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아시겠죠? 왜 이게 가능해지는가? 얘가 태어나서 얘네 둘이 태어나가지고
제 아무리 용을 써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 보죠. 얘가 태어나서 얼마나 착하게 살 줄 알고 그렇게 미리 택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전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의 영광에 이르게 할 만큼의 그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을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택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은 너무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고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믿음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시는, 그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그냥 표현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믿는다는 존재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기에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모든 것을 맡기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쁠 수 없기 때문에 난 대속의 그리스도의 믿음, 대속의 은혜, 그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아셨죠? 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내 행위는 부인하고 난 그것만은 100% 의지하면서 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의 행위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행위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만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만약에 그게 진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내 행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행위, 그것은 믿음만을 온전히 고백하는 행위다.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행위를 가지고 그게 행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믿음만을 온전히 고백하는 상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살아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잠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장 21절. 네. 자, 참 잘 봐야 돼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죠. 이게 바로 행위가 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행위가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내가 행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위를 주장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믿음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아주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 뜻대로 설명이 안 되고 교회에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런 질문. 그러면 왜 성경에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그거 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성경에 보니까 뭐 거짓말 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 자, 3장 19절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장 19절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그렇게 하려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그런 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목적이 그것을 네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들이 많다. 아시겠죠? 로마서 3장 19절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그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행위의 명령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행위의 가치들을 부정하게끔 만들려고. 그 행위를 통해서 떳떳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심판의 존재임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받고 싶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다 지키느냐고 했잖아요. 그 지킵니다. 그러면 너 재물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저희 당장 돈이 있어야 오늘 저녁도 먹을 것이고 생존을 할 수 있게 전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갔잖아요. 그 사건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아주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물질을 다 이렇게 헌신하라.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 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결국 그거를 요구하려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이 그 물질을 다 주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했죠.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청년이. 그 청년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명령을 다 따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유도한 건 이거였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떠나간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는 거였는데.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다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거를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주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만나죠. 그러면서 드디어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왜? 행위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울 수 있는 목자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목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목자의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행위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7 귀신인가? 더 많은 귀신이 온다 그러죠?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게 행위를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귀신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됩니까? 재물을,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죄물이고 뭐고 다 떠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인정해라. 네가 심판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인정을. 근데 왜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죠? 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때는 예수님이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3번을 부인했을 때 양을 맡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간음하는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기를 행위로서는 심판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는 심판의 존재, 내 행위로는 심판의 존재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비록 그러한 것들로 구성되어진 진흙 같은 존재이지만,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거기에 그 진흙의 그릇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담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뿐이다. 바로 그거. 아셨죠? 나의 존재는 진흙이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넣어주셨다. 내 그릇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살고 있다. 존재로.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은 긍휼을 고백하는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우리가 22절, 자, 21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인간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진노의 그릇은 행위를 자랑하는 자,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정말 긍휼의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가? 행위의 신앙을 갖고 자랑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9장이 정말 신앙의 어떤 난제를 풀어가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물론 난제도 여러분들이 풀죠. 이렇게 이 내용으로 하면 이런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은혜의 그릇으로, 은혜의 긍휼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장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정말 여러분들이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서 내가 긍휼과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그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